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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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굿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방송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소멸되는 느낌? 조나단이 2달 동안 방송을 못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살아나셨잖아요. 나 IC룸에 있었어. 나 인생 처음으로 거기 들어가 봤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더 자세히? 그냥 좀 아팠죠. 댕기에 걸렸는데, 그게 어떻게 걸렸어요? 내가 풍토병 처음 걸린 거는 인도 첫 해에 갔을 때 장티푸스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일명 괴질이라고 그러죠. 장티푸스, 물로 전염되는 거 있잖아요. 그 써니가 정화된 물을 줘야 되는데 현지인들이 먹는 물을 줬어. 자기 괜찮다고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거 먹고 나서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한 10kg 빠졌어. 한 몇 주 고생했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모기로 걸리는 병이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걸 인도가. 댕기, 말라리아, 그 다음에 치킨구니아. 이렇게 세 개의 종류가 대표적이에요, 인도가. 그 종류의 모기한테 물리면 걸리는 건데, 댕기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나도 잘 몰랐었는데, 백혈구 수치인가? 그게 떨어져요. 보통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되거든요, 수치가. 그런데 그게 만까지 떨어졌어. 15분의 1까지 떨어진 거야. 저희 파송교회 장로님 계시거든요. 경희대 병원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들으시고, 한국은 이 4만 이하로 떨어지면, 수치가 4만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입원을, IC룸에 들어가게. 그리고 수혈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하여튼 나는 만까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쇼크가 오거나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바로 IC룸에도 넣어버리더라고. 네,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거기를 들어가 봤어.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심각했잖아요. 댕기는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에요, 인도에서. 근데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고, 한 열흘 있다가 퇴원하고, 집에 있는데,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황달이랑 담석이 나온 거야, 담석이. 췌장 쪽에서 담석이 위로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담석이 걸려가지고, 황달 오고, 또 다시 입원했죠. 진짜 아팠어. 돌이 나오다가, 구멍이 딱 막혔는데, 3-4시간인가?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와, 담석이 나오면서 구멍을 막아가지고, 또 죽다 살아났지. 그리고 간 수치가 또 엄청 올라갔어. 간 수치는 왜 올라간 거야? 췌장이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위랑 연결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돌이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액을 뿜어낸 건데 그게 못 나가고 막혀 있다가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 그래서 눈과 피부가 노래졌지.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많이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힘이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나.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젊었을 때 안 해서. 아니 근데 조나단이 건강에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잔병 치레를 많이 하네 내가. 일단 그리고 제가 입원했었는데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우리 신앙터치 독자님들이 도와주셔서 병원비를 진짜 몇 분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병원비를 다 내주셨어요. 아 진짜? 네, 병원비가 몇백 나왔거든.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비를 도와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병원비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빨리 편집해서 올려 방송을. 네. 그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나태해졌어. 그러시면 안 돼요. 받은 대로 또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나단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이제 편집해서 올리겠다고 합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우리 뉴스 있잖아요. 좋은 뉴스. 좋은 뉴스? 모태 집사님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맞아요. 결혼했어요.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주까지는 그 결혼식 참석 인원 50명으로 제한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만 딱 모여서 하셨다고. 네. 이번 주서부터는 250명이 돼서. 그러니까 미루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하셨는데 더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나 그냥 영상을 봤는데 신랑이 입장을 하는데 신랑이 춤추면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대박. 아니 장가 안 보냈으면 어쩔 뻔했냐고 저렇게 좋아서 춤추면서 들어오는데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 100만 나올 것 같다고. 우리 집사님의
첫째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좋은 뉴스가 또 있었고, 그 교계 뉴스를 한번 짧게 얘기를 하고 코멘트를 좀 달아줘야 되겠다. 왜냐면 생각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되니까. 유스앤조이에서 한신대 신대원 채플에 등장한 드래그퀸 예수. 그래서 각 신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힘되기 위해서 계획을 했대요. 그래서 1회 인천 퀴어 축제 및 2회 축복식을 재현을 했대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의 드래그퀸이 뭐냐면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성소수자 문화의 일종이래요. 이제 드래그퀸 분장을 한 예수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 온 예수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공연을 했대요. 근데 그 연극의 내용이 한 반동성애 개신교인이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한 퀴어 커플을 핍박을 하고 이를 본 드래그퀸 예수가 그를 나무라며 서로 사랑하자라는 교훈이 담긴 내용이래요. 반동성애 개신교들의 폭력 행사로 큰 트라우마를 남긴 제1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 현장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동환 목사가 이제 설교로 우리의 땅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담과 울타리를 쌓아 경계를 지어 놓는다. 그게 뭐 종교적인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시대 윤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땅끝으로 간다는 건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저 사람만큼은 저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담과 울타리를 허물고 마음의 벽을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후에는 성소수자 축복식이 재현이 됐고 그래서 이게 기사로 나왔어요. 교회가 자꾸 이 성소수자들을 자꾸 끌어오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 물론 이제 유센조이에서는 그러니까 언론이니까 이슈화를 시키는 게 그래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좀 코멘트를 달고 싶은 게 뭐냐면 동성애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선은 이걸 지지하든 반대하든 어떤 편에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 전제를 가져야 되는 게 이게 그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합의를 갖냐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희화화시켜서 그 예술을 드래그 퀸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싫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회가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방식이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이걸 보면서. 나도 비슷한 시각인데 사람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랑 상관없이. 근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레디컬하다 그래야 되나? 레디컬한 것보다도 이게 일종의 이제 연극을 하는 거니까 예술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조금 이슈화시키면서 변화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걸 준비하신 분들 연습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의상도 준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분들이 전문적인 연극 배우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체프 시간에 하신 거니까 이게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방식을 쓰면은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건 혐오감을 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불편함.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더 안겨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영화나 예술의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좀 미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이런 예술이나 공연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건 괜찮아. 이렇게도 생각해 보지 않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결론을 내놨잖아. 그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성애의 문제들을 선악의 문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내비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지. 의도가 들켜버리면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함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끌고 와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담보되는 선과 악이 있죠.
근데 이 성소수자는 다른 문제잖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이거를 예수를 끌고 와서 이래버리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다양한 양상이 있을 텐데 갑자기 예수를 끌고 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후보 선정할 때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붙잖아요.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누가 옳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로 이제 이걸 가져가면서 정서와 감정이 막 그 안에서 폭발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이 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서 문제는 자기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품어야 되거든요. 문재인이 그런 걸 잘했지. 정치인으로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동성애 문제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악으로 규명하면 안 되고 그냥 일종의 정치적인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선악의 문제보다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비유가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정광훈 같은 인간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많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나랑 친구가 되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부분만큼 아직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주당 쪽과 진보적인 생각을 갖겠지만 이 동성애 문제는 또 저쪽 정광훈이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교회 안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도 포용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문제라고 보는 자기의 전제적 관점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그렇게 달아두고 싶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비교인인데 동성애 되게 혐오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무슨 얘기 나오다가 아니 그게 환경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아니라 원래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예 동성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박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인이든 아니든. 그러면 조나단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토론과 그 다음에 정보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수를 들이대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럼 나는 그것도 포용 못하는 사람으로 더 반발심만 생기지 않나? 이 장신대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터졌잖아요. 장신대에서 이 성소수자 발언 때문에 교수님 해임당하시고, 그다음 학생들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학교 제적당하고 막 법원 소송을 가서 그 잘못됐다. 그래서 해임하거나 학생들을 제적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제재 조치를 가한 거는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전도사님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쫓겨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은 목사 수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권력을 갖고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억압 아닌 억압을 받은 거잖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고. 이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런 희화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정도로 그게 원래 보수들이 하는 방식이거든. 자기들이 힘이 있고 결정권에 있으니까 어디 한번 죽어봐, 고생해봐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게 보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 마인드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희화화시키는 방식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이건 아니다. 그런 거지. 희화화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생각과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에 동의와 공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해도 좋다는 거죠. 시간을 좀 줘라. 어르신 마음도 헤아려 줘야지. 또 하나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주요 교단 6개 올해만
교인이 40만 명 줄었대요. 40만 명만 줄었을까? 10년 전부터 이제 쭉 해서 176만 명이 빠진 거야. 근데 올해만 40만 명을 줄었다. 전년 대비. 올해가 역대 최고겠네. 2011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감소를 하는데 올해 가장 많이 감소한 거. 우리 전체 교인 수가 지금 700만 명 정도 되네요. 주요 6개 교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700만 명? 그렇죠. 성장률은 마이너스인 거죠. 반면에 목사와 교회 수는 늘었어요. 전년 얼마나 늘었어요? 1,423명이 늘었어요. 교회도 늘고. 도대체 왜 늘어? 교인이 줄었는데. 내가 볼 때는 방향을 틀 수가 없어서 그냥 목사 한 수를 다 받은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몇몇 후배가 있는데 그게 목사 한 수까지 받기 위해서는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하고 고시 보고 목사 한 수까지 받는데 근데 올해 목사 한 수를 받은 후배가 한 두세 명 돼. 근데 보는데 정말 어떤 계획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어떤 자명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계획이 없어요. 근데 목사 한 수 받더라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10년 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안 받기도 뭐하고 그냥 떠밀려서 받는 사람들인 것 같으네. 보니까 아는 다수의 사람. 아니 떠밀려서 받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잖아. 목사의 수가 늘어나는 거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방향으로 이게 아닌데 분명히 이 길이 아니야. 자기가 알아. 근데 이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23명이 늘어나지 않았나.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 닭장을 탈출하신 목사님, 대형교회의 부목사로 계시다가 다른 사역의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 그래서 목사를 그만두시고 쿠팡에서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는 사역하시는,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재밌어. 그분 기사가 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닭장을 탈출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우리말인데? 그런 거야. 이분이 우리 방송 보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 또 시작. 아니,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 그만둔 거를 닭장을 탈출했다고 표현하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닭장을 탈출하신 목사님의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분들은 자기 길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내 친구 목사도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주중에는 트럭 운전을 해요. 제일 큰 트럭 있죠, 그거. 물류 운송하는 거. 그게 알바비가 엄청 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이게 이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닭장을 탈출하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목사들이든 교인들이든 이제 더 많이 이제 가속화될 텐데, 통계를 보니까 목사들의 수만 늘어나니까 이분들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너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기사는 책 소개인데, 그 1,422명의 목사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겠네. 어쩌다가 쿠팡으로 출근하는 목사.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에요. 닭장 탈출하신. 아, 진짜?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다가 때려치운 전 목사, 현 집사가 쓴 책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파벌 싸움, 부조리 등을 경험하고 목사직을 내려놨는데, 목사직을 내리고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우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후에는 물류센터 일을 하다가 주변 걱정하고 달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때보다 더 행복하고 사명과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책을 냈네요. 참 슬프지만 10년 동안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달렸는데 거기가 이제 망할 판이야. 근데 나는 선택지가 없어. 턴을 하기에는 성공 여부가 보장되지 않았어.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거기서 갈등이 많겠지만 이게 너무 뻔한 거잖아. 이게 어떤 큰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목회자들이 닭장을 탈출한 다음에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하시면 잘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목회자들이 고학력자들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상담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특화되는 것은 쿠팡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같이 사역을 병행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어떤 큰 방향성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능도 있고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일들은 하시지만 나중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현장 목회하고 그다음에 목사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면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거를 천천히 준비해 하시면서 사역을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로 가도 유리하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요즘에는 대세라고 해야 되나? 좀 현실적인 대안이 돼요. 그게 이제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되고, 현지에 있는 많은 한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은 수지 선한목자교회. 이 사건 알아요? 뭐예요?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거기에서 사역하던 강대영 목사와 교인들이 2010년에 분립 개척한 곳이에요. 출석교인이 200명이 달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강 목사가 여성 전도사와 자동차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거나 예배당 밖에서 수차로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났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간음은 없었다. 그런데 여성 전도사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임을 발표했는데 교회가 이를 다시 찬반 투표에 붙였고 투표자 58.9%가 사임을 반대하면서 이제 이 목사가 교회에 남게 됐단 말이에요. 6월 동안 이제 자리를 비웠던 그 강 목사가 즉시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문제는 임시 당회의 부적법성이라는 거죠. 최소 2주 전에 당회원들에게 일시 장소 목적을 고지해야 되는데 6월 16일 주보에 임시 당회 개최 일시와 장소만 명시했을 뿐 중요한 목적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차를 어기고 한 거다 이러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어차피 뭐 뻔한 얘기니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다가 2010년에 분리 개척을 했다는 거잖아요.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사람이잖아. 언제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난 진짜. 내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까야겠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야. 자기 밑에서 배운 사람이 분리 개척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유목사가 책임감을 지고 이 사람한테 물러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책임이 없어? 비하인드 이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분리독립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주고 건물을 짓고, 내가 볼 때는 건물을 아예 짓고 독립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선한목자교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아예 그냥 분리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과 인원이 유기성 목사의 결정이 없으면 결정권자가 이 결정을 안 해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유기성 목사의 결정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방어권이 있을 거라고. 물론 노예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예전에 교회 관련된 법을 이렇게 어렸을 때는 교회 관련 법들과 교회의 어떤 교단법을 바꾸면 교회 문제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그러면은 많은 부분의 변화가 와요. 물론 그 법조차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우리 검찰과 판사님들이 큰 우리나라의 적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하고 가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본질은 담임 목사의 사설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교회 헌법이나 교리와 장정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걸 바꾼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의 사설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그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30%만 있으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50%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 조금 관심 있는 50%의 사람들 중에 30%가 자기 편이야.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 현상. 이 교회도 딱 그런 현상이네. 그렇죠?
CCTV에 찍히고 구속되라는 일이 생기고 그래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중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돈을 대고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세울 때 관여를 제일 많이 했던 윤기석 목사는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아니, 그리고 진짜 자기가 여태 동안 한 설교가 있는데 자기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아니, 책임이 당연히 있죠. 아니, 자기가 개입해서 되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은 자기 스승과도 같은, 우리 강대영 목사는 이 유희성 목사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말을 듣죠. 육체적 가늠이 없었다. 이게 할 말이냐고. 아니, 육체적 가늠이 없으면 뭐 괜찮아? 어? 현장에서 못 잡으면, 현장에 증거가 없으면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4시간 주만 바라보느라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나 보죠? 아니 뭐 너무 많은 일을 하시면서 심신이 피폐해지셨나 보지. 아유. 다른 데서 위로를 받고 싶으셨나 보죠. 우리나라 목사님들 성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니까요. 왜냐면 교회의 장로님이나 그 중직들도 성매매하는 거를 알아도 다 돼. 그 사람들의 과거나 이런 행실들을 다 알잖아. 총신대, 우리의 기쁨을 주는 총신대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 소송 취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신학대학원 입학을 무효 처분했던 총신대학교가 오 목사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가 내린 신대원 합격 무효 처분은 무효가 됐고, 2003년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 편목 과정에 합격한 것은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우리 파란만장 오정현 목사. 이럴 거 왜 했어? 우리 총신의 모든 문제들이 이 오정현 목사 이 한 사람의 삶에 집약돼서 딱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자기 학위에 대해서 불화를 치잖아요. 그 다음에 학위를 터치를 좀 하잖아. 왜 그러냐면 총신 쪽 사람들은 어떤 학벌에 대한 이런 거 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 줄 세우고 나누고, 그다음에 아니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 총신대에 왔는데 자기 수능 점수 몇 점을 가지고 줄 세우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총신에 의외로 많다 그러더라고. 그런 쩌는 부심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의 삶에도 그런 이제 터치를 많이 자기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터치하고, 그러다가 어찌됐든 성공한 다음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왔다가 목사 취소도 됐다가, 오정현 목사가 담임을 한 지 10몇 년이 됐죠? 지금 12년 지났나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된 거야, 법적으로는. 그 소송 취하 내용도 그래요. 당시 총신대 교수회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를 결의한 일이 없으므로 김영우 총장 명의로 통보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피고인 법인 이사회가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고 써있고, 또 이 문제를 야기한 김영우 전 총장이 배제되었으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다툼의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투어서 봤자 이익이 안 된다. 뭐 이거잖아요. 총신의 교부금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참, 나는.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2주 코스를 만들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1호로 총신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2주 만에 목사의 안수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초단기 편목 교육 과정.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 그럼 뭐 처음부터 이익 때문에 이 소송을 했어? 난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소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오정현 목사 부목사인가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춰내가지고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과 총장님한테 자존심 스크래치를 줬잖아.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고도 우리는 이거 다 할 수 있다. 원래 편목 과정은 1년 과정이거든요. 1년 과정인데 출석 딱 한 번 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잖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감히 우리 총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말도 안 하고 우리를 핫바지로 보냐 그러면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 목사의 편목 과정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그 편목 과정이 앞에 얘기했던 분들이 실익이 없다. 교부금 안 낸다고 교단 탈퇴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실익이 없으니 특혜를 준 거잖아, 특혜. 편법과 특혜를 통해서 이분에게 특혜를 줘서 2주만 참석해라. 그래서 다시 편목 과정을 완료하셨다. 그러니까 이전의 판결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잖아요. 잘했네. 우리 총신의 집약판이네. 우리 잘했어. 좋겠다, 오정현이는 이제. 오정현은 그래서 총신의
내부의 편법과 특혜의 축소판이다. 요정연을 보면은 한국 장로회 보수교단을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참 이건 웃긴 것 같아. 법원에서 교단 헌법보다 교회 정관이 우선이다. 총회가 금지해도 정관에 재신임 조항이 있다며 지켜야 한다. 라고 판결이 나왔대요. 교단이 헌법에서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 교회가 정관으로 이를 규정했다면 교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대요. 그럼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 정관만 바꾸면. 이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로서 이게 가장 작은 집단의 법인체란 말이에요.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교단헌법보다 교회 정관 개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이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각 개교회가 갖고 있는 정관이 가장 법적 효력이 높게끔 해놔야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 정관을 목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뭐 목사 마음대로 목회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 개개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휘두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야. 후진적인 사회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 한 사람의 사설 권력 집단이 조폭 집단처럼 바뀌는 거야. 그게 우리의 개신교의 교리와 가장 부합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지역교회가. 근데 이제 그 전제가 뭐냐면 깨어있는 교인들이 있어야 돼. 전제가. 근데 내가 보면 교인들이 깨어있기 싫어서 교회를 가는 것 같아서. 인생의 문제가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교회 오지. 그러니까 깨어있기 싫으니까. 왜냐면 깨면 머리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깨어있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깨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보다는 이 사회에서 나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사람들 대부분? 깨어있기 싫고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편하니까 교회를 가는데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떡해? 그런 분들은 자아를 먼저 찾아야지. 응? 자아를 찾아야 돼. 자기 자아가 확장되지 않으면 공공의 문제들이나 사회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선 마찬가지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건 자기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아 안에 갇혀있죠. 자아가 확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관여하는 것도 귀찮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이렇게 키우고 확장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거가 너무 피곤하잖아. 근데 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선 태어났으면 자기 자아가 확장되지 않고 살면은 불행해져,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져. 근데 그게 편한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을 살고 나면은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결국은 자기 자아를 확장시키고 이 사회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문학이랑 교육이 역할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네, 그게 이제 신앙타지가 해야 된다. 여기까지. 교계의 중요한 뉴스를 잠깐 브리핑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 갔다 쉬고 다시 워밍업 하는 그런 의미로 녹음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 녹음할 때는 조금 주제를 가지고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주제를 좀 가지고 와서 조금 준비해서 좀 수준 있는 거를 녹음을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댓글에 뭐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10계명. 10계명 한번 달아주세요. 10계명 한번 할까요? 10계명 뭐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하려면 할 얘기가 많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 왜냐면 10계명만큼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서 10계명에 대해서 전제를 몇 가지 흔들어 놓으면은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저희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조나단은 이제 건강해졌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